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시작일까요? 완성일까요? 시작이에요. 시작.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린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이미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잘 될 줄 알고 기대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도 오고 환난도 오고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당황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앙이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근이 심하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첫 번째 만나는 것이 기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도착했는데 기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서도 아멘도 안 하지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재정의 고난이든지 건강의 고난이든지 어떤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는데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요?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해요. 홍해는 위기의 장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형들이 절하고 그의 부모들이 절하는 꿈을 꿔요. 그 대단한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그 시작은 참 멋지게 출발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고난의 과정, 기근의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고난을 주는가? 왜 기근이 오는가? 이걸 알면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런 고난을 주는가? 왜 이런 환난을 주는가? 그것은 첫째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겨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자기들이 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예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 이 기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었을까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로 모은 거예요. 자, 그들이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뭘 경험해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된 이 기적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로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의 적군들을 몰살시켜버리기 위해서 인도한 겁니다. 자, 14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그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고난을 줬다고요? 왜 홍해로 인도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적군 원수 애굽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이 훈련되지 못한 이 출애굽 세대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고난의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에서 실패해요. 왜요? 이 믿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기근이 온 거예요. 절망의 환경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방법,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물어보지 하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 애굽은 물이 많으니까 그걸로 가야지. 그렇게 자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면 문제가 생겨요.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늘 원망, 불평이 끊어지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너네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방법을 하는 사람들은 늘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 방법이 나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 방법대로 살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방법대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너무 이뻤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내 누이라 해라.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 방법대로 거짓말하면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 암수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아브라함 가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 노예 중에 누구예요?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이 생겨나게 되고, 이스마엘은 오늘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살해의 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개입하셔서 구원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 바로가 어려움을 당해. 바로가. 그럼 바로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바로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바로와 그 집이 재앙을 만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내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내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면 주변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건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방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네, 해방 이후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별 수 없구먼,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어요? 너무하지 않는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기근을 만났을 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의 기근이 심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근데 바로가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이 재앙, 이 바로의 집의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와요? 사례 때문이에요. 사례.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아직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례예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1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 바로, 그 다음에 사례 이야기 속에 가장 큰 피해자,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예요? 예? 사례예요. 사례. 사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례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고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어려움 당하실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왜 사라의 일로 그랬느냐? 사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귀중한 몸이에요. 그 몸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례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 몸을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례를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해요. 얼마나 수치를 당하느냐? 자, 창세기 12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쁜 자식.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밟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다 내 삶을 알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건져내시는 분이시구나, 구원해내신 분이시구나.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부패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죄악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신앙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시련을 준다고요? 왜 고난을 준다고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요?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고난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내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 고난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나를 바르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더 집중하게 합니다. 내 부족함을 알게 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게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신앙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와요. 영광이 오지만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영적 근육은 고난 외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겨내면서 내 영적 근육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강해지면 누구한테 눌림을 당하지 않아요. 영적 근육이 강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듣고 그 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좋아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1절이에요. 그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더 알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요 내 믿음이 점점 커져요. 내 믿음이 깊어져요. 고난을 이기면서 내 영적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자는 절대로 종이 되지 않아요.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이겨냄으로 영광스럽게 주인공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